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4절과 23절에서 29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봉독은 1절에서 14절과 23에서 29절 함께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더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고자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 벌써 어떤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23에서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아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파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의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어젯밤과 동일하게 연합성회가 이어지겠습니다. 7시 30분에 복정동의 선한목자 교회의 본당에서 이어질 텐데요. 동참하시고 또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등장하게 될 때에 골리앗과 전투에 그가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에 등장하게 되었죠. 그때 다윗이 이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습니다. 사실 골리앗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그날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거죠. 본문에서 다윗의 환난을 통하여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 고백을 회복시켜 주고 계세요. 1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혜자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지난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장 23절을 보면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랬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이처럼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전체에 제일 가는 지혜자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다윗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다윗이 이처럼 슬퍼하며 가슴 아파했던 거죠. 시편 55편 12절과 13절이에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것을 아히도벨을 두고 한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또한 아히도벨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는 보고를 듣고 다윗이 주저앉아 기도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히도벨의 능력을 알았기에 다윗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 없었던 거죠. 더구나 아히도벨에게는요,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까지도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요, 그의 족보를 살펴보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거든요. 사무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였고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본인의 손녀인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하는 일과 손녀의 남편인 본인의 손녀 사위인 우리아가 어떻게 죽게 되어지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아히도벨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에 대하여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던 것이 아히도벨의
감정이었던 거죠.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본문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속히 다윗만을 제거하면 된다고 아주 집요할 정도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내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당장에 가서 다른 누구도 죽일 것 없이 다윗만 죽이면 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쓴 표현이 이것입니다. 3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여기서 이쉬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개역개정은 이 말을 모든 사람이 왕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였지만 새번역 성경은 그 원어의 의미를 더욱 살리고자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여기에 손녀 밧세바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둘러싼 아히도벨의 그 감정과 그 복수심과 또한 아히도벨의 모든 전략에 대한 뿌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압살롬의 편에서 완벽한 전략처럼 보여졌습니다. 당장에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만 제거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또한 감정적으로도 복수심에 불타있는 아히도벨의 전략은 누가 보아도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가로막으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압살롬 편에 첩자로 남겨두었던 후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압살롬은 또 다른 책략가였던 후세를 불러다가 감쪽같이 속아서 후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후세는 다윗은 이 전쟁에 있어서 베테랑이며 새끼 잃은 암곰처럼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니 태세를 준비하시라.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군대들이 다 징집될 수 있도록 군인들을 모으시라.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둔 뒤에 신중하게 다윗을 점령하라 라고 말합니다. 후세의 이와 같은 전략은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압살롬의 눈을 가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자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이 더 좋다면서 후세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후세의 의견에 마음을 모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후세의 전략이 더 출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았을까요? 아닙니다. 혹은 아히도벨의 전달력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후세에게 기울여졌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이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미 이 전쟁 가운데에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쓰여 있지를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에스더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더에서는 에스더와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해서일까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에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아브라함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아라.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니 사라를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에게 재물까지도 쥐어서 보내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듯이, 아브라함의 역성을 드시듯이 아브라함에게 기울어진 저울추처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계신 거죠.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똑같이 거짓말했을 때에도,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거짓말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지켜주고 구원하고 계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도무지 보여지지를 않아요. 다윗은 아히도벨의 분을 살만한 죄를 지었지요. 간음하였고 살인하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에 관하여서도 그의 잘못된 대처로 인한 일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내리면서 다윗의 죄와 넘어짐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아서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가기도 하거니와 실수할 때가 많지요. 이따금은 밤중에 일기장 앞에서 주님께 고백하다가, 주님, 오늘 제가 이 한 실수를 지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구하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듯이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평소에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심각하게 불안하게 되지요. 부모의 개입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평안한 길,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면서 살 때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주님께 성으로 올라가도 될지, 어느 성으로 올라갈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았다라고 하였지요. 사무엘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지금 가야 할지 하나님께 아뢰어보고 또 아뢰어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윗의 전쟁에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이 다윗에게 너무나 복된 길이었던 거예요. 이와 달리 다윗이 주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에서 멀어질 때 죄의 길로, 죽는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라 나의 주관함으로 인하여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국 오늘 도망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다윗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이와 달리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감정으로 일관되게 이 전쟁에 임하지요. 결국 전세가 다윗에게 급반할 것을 아히도벨이 미리 알게 되어지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라 내 주권대로 사는 삶, 그 결국의 비참함인 것이죠. 이와 달리 본문 속에서 가장 비참해 보이는 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자, 다윗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떠한 군량미도 어떠한 음식도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다윗과 그 군인들로 말미암아 온갖 좋은 곡식과 고기와 양과 버터와 꿀과 치즈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를 살려주고 계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일어서려는 삶, 내 지혜와 내 감정으로 일어서려는 삶은 오히려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아히도벨이 그와 같았죠. 그러나 구할 것이 은혜밖에 없는 삶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 일 나 못해요. 라는 기도라고. 정말 그렇죠.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할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